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시간은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울고 기뻐하고 자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다 읽으셨겠지만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청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든 뭐 가장으로 살아가든 사업을 하든 뭐 자영업을 하든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참 좋은 고전이에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주가, 그러니까 리더죠. 군주가 사랑을 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을 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군주에게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리더가 사랑을 받는 것과 그 대상자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 어느 게 통치하기가 편하냐?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 통치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좀 무서운 거, 두려움에 빠지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훨씬 그 단어 외에는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질질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는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게 마음대로 이끌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가운데 많아요. 우리도 사용하고. 서커스탄의 사자 얼마나 두드러 패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서커트 단에서 그 공연하는 사람만 보면 겁을 먹어갖고 공위에 올라가면 공위에 올라가고 먹이 주면 먹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손 한 번만 이렇게 내밀면은 뭐 죽지 않겠어요? 근데 조련사 앞에서 꼼짝을 못 하잖아요. 왜? 무서우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이 두려움을 통해서 부모가 마음껏 이끌려고 하는 거 되게 많아요. 공부 안 하면 뭐 죽는다느니, 뭐 공부 안 하면 더운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느니. 아이데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더운 데서 일해도 별거 없잖아요. 속상한 건 똑같고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고. 그래 안 그래요? 사무직들 진짜 안 힘드세요? 막 오늘 민수 형제 막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잖아요. 직장 생활 쉽지 않아요. 근데 막 우리 협박한다고 자녀들한테. 너 얼굴이 그렇게 생겨서 공부 안 하면 뭐 시집도 못 간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게 다 뭐예요? 두려움을 조장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자동차 파는 분 봤는데 재밌었어요. 카페에서 옆에서 파는데 나 지금 차 바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차 타면은 뭐 나중에 사고 날 거라느니 뭐 그런 똥차 끌고 가다 사고 나면 보험도 안 된다느니 뭐 별 얘기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겁먹어갖고 사인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애정관계 안에서도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나 떠나면 뭐 좋은 여자 못 만날 거라는 둥, 나 버리고 가면 뭐 다시는 이런 남자 못 만날 거라는 둥, 더 좋은 사람 잘 만나더구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두려움 같은 거 막 조성해서 마음대로 이끌고 싶고 마음대로 끌어가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두려움에 빠지면 끌려다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이 끌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은 홍해 사건. 홍해 사건 다 한 번쯤 영화에서 보지 않았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영화 쉽게 기가 막히죠. 딱 막 물이 갈라지고 막 그 사이로 건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나 30, 40대는 디즈니, 월트 디즈니의 이집트 왕자. 여름에 자꾸 어디 캠핑 갈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한 번씩 보세요.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이집트 왕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막 사람들 지나다니잖아. 그러면서 막 물고기 만나고 막 물 갈라지니까. 뭐 그런 거 성경적으로 너무 멋있게 연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그런데 그 사건의 배경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홍해 사건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다 보니까 인천 앞바다인 거야. 그래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인천 앞바다 홍해가 있어서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14장을 잘 읽어보면 이 홍해로 인도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제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 비아히롯 앞에서 진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 가고 있었다고요. 출애굽해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뒤로 돌아. 유턴.
그쪽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황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육지길입니다. 노노노노노노노노 유턴 돌아서 이쪽으로 와. 홍해 앞쪽으로.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곳은 믹들과 홍해 사이이며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이다. 그럼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잃었다. 그들은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홍해로 인도한 건데 그렇게 되면 바로 입장에서 파라오 입장에서 쟤네들 길을 잃었다.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다. 사면 초가다. 저거 죽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다. 지금 홍해 앞으로 출애굽을 해서 간 게 아니라 이 두렵고 사지가 떨리는 이 절망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왜요? 명확해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무조건 쫓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죽음이 넘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이 넘볼 수 없는 사랑.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이 넘볼 수 없는 사랑.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7절 보면 600대의 철병거하고 애굽 바로의 최고의 병기가 철병거거든요. 전군 동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에이브람스 M1 전차 600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미 8군하고 미 3군단 다 지금 출동한 거예요. 뭐 하려고? 한 4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 갇혔으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10절 보면 뭐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이 부르짖다 히브리어 원어가 절규하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공포 상태예요. 아! 막 이러면서 막 괴로워 막 미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걸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한다고. 와 출애굽이다 가자. 오 앞바다가 있네. 오 쟤네들이 쫓아오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따라서 잘 가고 있었다고. 노노노노 거기 아니야 일루야. 일로 인도하면 바로가 니네들 외통수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다 쫓아올 거야. 그 사지로 지금 하나님이 몰았다고. 그리고 11절 읽으면 11절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끌고 나왔냐. 이게 뭐예요? 이승밭에 굴러도 이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뭐 하는 거야? 좋다는 거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 우리를 끌고 왔냐?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데 죽으면 뭔 소용이야? 가나안 땅 너나 들어가라. 난리가 난 거죠. 12절 보면 이제 막 비판하고 막 남 탓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원래 남 탓하는 거 이면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 탓하는 거 이면에 두려움이 있고 남 탓하는 거 이면에 두려움이 있어요. 다 두려움이 다 두려움. 다 사실은. 거기에 들여다 보면 막 우리가 안 나간다 했지 않냐. 난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 바로 섬긴다고 나는 그랬는데 너 꼬임에 빠져서 나왔다가 난 죽게 생겼다. 난장판이요 난장판. 두려움이 오면 어때요? 우리 다 이래요. 두려움이 오면. 제가 어떤 성도가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되기 어려운 기도 제목인데 응답이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응답이 됐어요. 너무 기뻤어요. 제가. 본인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응답받아서. 그래서 제가 축하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그게 해결돼서 얼마나 좋으세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의 공포에 잠식되어 살아가는지를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뭐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모세도 두려워 떨어요. 두려움은 인간 본연이에요.
그거는 뭐 비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내 삶에 기쁜 일이 있는데 이거 뒤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만큼 우리 가운데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실체 앞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죽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든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홍해 앞으로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왜 인도하셨냐고요? 죽지 않는다는 거 경험케 하려고. 할렐루야. 니네 죽는 거 나한테 달려있지. 애국 군대가 아무리 쫓아와봤자 에브라임 전차 6만 대를 끌고 와봐라.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주 두려움에 노출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게 정말 우리를 건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죽일 거면 뭐하러 구원하셨겠어요? 오늘 이 홍해 사건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때마다 하는 메시지예요. 야, 니네들 목말라서 죽게 할 거면 내가 홍해를 뭐하러 건너서 살렸겠니? 야, 니네들 광야에서 배고파서 죽게 할 거면 뭐하러 내가 너희들을 살렸겠니? 야, 니네들 내가 아말렉 손에 그렇게 죽게 할 거면 뭐하러 내가 너희들을 살렸겠니? 너희들이 가나안 7족속한테 죽을 거면 너희들이 뭐하러 내가 너희들을 살렸겠니? 이 얘기를 하나님이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걸쳐서 계속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요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자주 노출시키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우리 건들 수 없다는 걸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 삶 가운데도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한테 버림받게 왜 하셨냐고요? 야, 그 사람이 버렸어도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니까 안 죽었잖아. 왜 그 안정을 깨트리셨냐고요? 그거 그렇게 해서 다 돈 날아가고 다 깨졌지만 내가 네 삶 가운데 있으니까 안 죽었잖아. 왜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냐고요? 네 맘대로 하나도 안 됐지만 내가 있으니까 너 살았잖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1,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에 500원인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니라. 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김호 목사님 머리털은 32만 9,482개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세셨다. 그게 아니에요. 머리털을 셀 수가 없죠. 순간순간 빠지는데. 저는 요즘요 머리 감고 나면 세면대에 있는 제 머리카락 보고서는 부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정수리가 이제 점점 없어져요. 큰일이에요. 이 큰 얼굴에 대머리면 죽는다고. 이건 진짜 큰일이야. 그 머리털을 무슨 수로 세요? 이 머리털이 세신 바 되셨다는 게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머리카락 한 알이 빠지고 자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홍해를 왜 몰았냐고요? 야, 니네 안 죽어. 내가 함께 하니까 니네 안 죽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1912년부터 1934년까지 22년 동안 전라도 광주에서 나병 환자, 한센병, 문둥병자의 어머니로 사셨던 서서평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친엄마한테 3번 버림받았어요. 3번. 버림받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엄마가 다른 자식들 가난해서 버리고 전쟁 때문에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자식들은 다 키웠어요. 얘만 버렸어요. 태어나자마자 꼴 보기 싫다고 버렸다고. 친엄마가. 그 첫 번째 버림받았어요. 두 번째 사춘기가 돼서 고아원에서 나와서 엄마를 찾아가요. 두 번째 문전박대 당해요. 두 번째 버림받았습니다. 친엄마한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 한국에서 선교사하다 안식년 받아갖고 미국에 들어갔을 때 1년 그 사이에 친엄마를 찾아갔어요. 문도 안 열어줘요. 문도. 세 번째 버림받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이분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절망을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놀랍게 새롭게 해요. 엄마에게 버림받는 거절감의 절망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줘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했겠어요. 친엄마한테 3번을 버림받았는데 하나님도 막 속이 타니까 죽음조차도 건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니네 막 눈동자나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든다. 내가 니네들 출애굽시켰고 내가 니네들 살렸고 내가 내 아들 보내고 내 생명 줘서 십자가에서 너희들 구원했는데 누구 하나도 너희 못 건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부어줘요. 그래서 거기서 서석평 선교사님 다짐한다고.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았던 나병 환자, 사람들한테도 다 외면당하는 한센병 환자, 나는 버리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머니로 살아가요. 서석평 선교사님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유물 나와요. 사진. 죽었을 때 숟가락 2개하고 밥그릇 하나 딱 나와요. 할렐루야. 그 서석평 환자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광주에 조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한테 버림받고 뭐 깨져보고 망하고 뭐 비트코인으로 날리고 주식으로 날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은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큰 소리로 같이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이 너희를 건들 수 없다라는 거 훈련케 하시기 위해서 홍해 앞에 바로의 군대 앞에 노출은 시키셨는데 진짜로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근처도 못 오게 지키시잖아. 할렐루야. 여기는 400만이에요. 어르신부터 갓난아기 젖먹이야부터 양하고 소떼들이 어마어마하다고. 걔네들 속도를 에브라임 전차가 당연히 따라붙죠. 근데 진짜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요 근처도 못 오게 한다. 근처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노출시킵니다. 좋은 일 생겼을 때 그냥 기뻐하세요. 이것도 끝나면 안 좋은 일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두려움 가운데 왜 노출시키느냐? 그것이 너희 털끝 하나 못 건드는 하나님의 사랑 경험케 하기 위해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죽음조차 건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절망은 항상 소망의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은 항상 소망의 시작입니다. 15절에서 16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거 앞구절 읽어보면 모세가 얼마나 멋있는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이 두려웠던 백성 앞에서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두려워 죽었다고. 그 증거가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부르짖음이 10절의 부르짖음하고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목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해결하실 겁니다. 다 응답하실 겁니다.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죽겠는 거죠. 두렵지 않은 척 좀 그만하세요. 사람이 다 두려워요. 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떨그나무 가운데 경험하고 40년 만에 찾아오셔서 회복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10가지 재앙으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을 다 때려 부시는 거 다 경험하고 피게이파 가도금의 흑장. 그런데 왜 그렇게 모세도 속으로 절규할 정도로 두렵냐? 홍해 때문에 그래요. 홍해 따라합시다. 홍해. 이게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아픈 바다고 뒤에는 에브라임 전차 600대인데 이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홍해 때문에 그렇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두려운지 아십니까?
홍해 때문에 그래. 홍해. 이렇게 이 문제 안 끝나고 계속 갈 것 같은 홍해. 이렇게 내 인생은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은 홍해.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못 돌아갈 것 같은 홍해. 이 문제에서 영원히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 홍해. 다시는 그런 기회 못 잡을 것 같은 홍해. 내 인생은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홍해.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라고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모세도 홍해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만 부르짖고 가라, 나가라.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홍해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는 홍해가 앞에 있어서 완전한 절망인데 그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이 다 이야기예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가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부활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시는 안수 집사님이 간이 안 좋으셔서 큰 형님한테 간이식을 받으셨어요. 간이 안 좋으셔서. 그 집안이 되게 문제가 많거든요. 본인 간이 안 좋으니까 이식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절망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 회복됐어요. 형님이 맞아서 간을 이식해 주니까 얼마나 그 갈라졌던 형제들이 하나가 됐겠어요. 그런데 면역 질환으로 이게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 병문안을 제가 신방을 갔는데 참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절망이잖아. 그런데 거기서 우리 교회 그 광고를 했는데 교인 중에 맞는 사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식이 잘 됐어요. 잘 보세요. 이식을 해야 되는 절망의 상황에 가족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고, 또 잘 맞지 않아서 또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 교회 공동체가 그분 안으로 쑥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이 되고, 그분이요 교회를 자기 가족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왜? 자기 삶의 소망이 되어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다 이걸로 끝날 것 같죠? 홍해 이대로 끝날 것 같고, 이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고, 이대로 그냥 계속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우리 애 공부 못하면 인생은 다 망한 것 같고, 나 7년 전에 말아먹은 주식 때문에 지금 내가 계속 가난해질 것 같고,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냥 계속 앞으로 그냥 첩첩산중인 것 같고, 천만에요.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간 침묵하셨다고. 기가 차고 코가 차고 도저히 희망이 없어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간 침묵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배 그만 드려라, 찬양 그만해라, 기도 좀 그만해라. 병든 거 갖고 오고 눈속임으로 갖고 오고 내가 바보냐? 그 뒤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도 안 보내고 예배도 안 받으셨다고. 몇 년이요? 400년. 그 침묵의 절망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된 줄 믿습니다. 직접 오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 400년의 절망 속에, 하나님조차도 힘들어하는 그 절망 속에 직접 내려오실 진짜 소망이 시작되고 있었다고. 할렐루야. 우리의 절망은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쏘시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쏘시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20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불쏘시개가 있어요. 뭐 저는 아궁이를 안 떼봐서 모르겠는데 뭐 아궁이를 떼보신 분들은 알죠. 저는 뭐 텔레비 통해서 봤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잘 붙어요? 처음에 안 붙어요? 연세 있는 분들 금방 알잖아. 왜? 아궁이 인생이니까. 우리 교회도 아궁이 하나 만들어서 백숙 같은 거 해 먹읍시다. 잘 뗄 거야. 불쏘시개 신앙을 배우는 곳 이런 거 하나 써놓고 누구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태민 집사님. 불쏘시개 신앙을 배우는 곳 뭐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불 태우면 잘 안 타요. 그럼 불쏘시개를 하나 만든다고. 장작 같은 나뭇가지 긴 거 그거 갖고 여기저기 막 쑤셔요. 그럼 이쪽에 붙었던 불이 이쪽으로 붙고 막 산소도 들어가고 해서 활활 타오른다고. 불이 잘 붙고 나면 불쏘시개는 딱 분질러서 어떡하죠? 아궁이에 집어 던져버려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훈련 끝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줄 믿습니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바로와 바로의 군대 너희들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 내가 함께하면 너희들 건들 수 없다는 거 훈련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대로 다 끝내버리시잖아요. 억울하십니까? 속이 터지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훈련 끝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죽지 않는구나, 그거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문제의 근원 자체를 도말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들 믿음 훈련 끝나면 쟤네들이 너희들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끔 만들어 줄게. 그리고 딱 하나님의 훈련 끝나니까 광야 40년 동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힌 거 하나도 기록 안 돼 있죠. 근처도 못하, 근처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자녀가 아빠한테 무섭다고 얘기하면 아빠들이 제일 많이 해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 맞추던데, 일부도. 뭔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해 줄게? 119에 뭐 신고해 줄게? 아빠 특전사야? 뭐 이런 얘기? 무섭다고 아빠 나 이거 너무 무서워라 할 때 아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래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지금 하나님 그 얘기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빠 있잖아. 니네 믿음 훈련 끝나면 너 무섭게 하면 애굽의 군대 병거 내가 다 처리해 줄 거야. 그리고 너희 앞에 홍해가 있어도 그것은 내 능력의 시작이 돼. 그리고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그들이 건들 수 없어. 아빠가 있잖아.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얘기냐고요? 아빠가 너희 곁으로 왔잖아. 아빠가 있잖아. 이 진리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해를 만난 교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전옥기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술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또 아픔이 있는 가정도 있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그들의 아픔과 절망이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해가 둘러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그것은 하나님 능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그들의 모든 문제가 그들을 건들지도 못함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하나님, 천만인이 둘러진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